역대상 21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24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 안 하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적도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사단의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24입니다. 24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24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24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탄이 일어나 그랬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켰습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해요. 지금까지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잘 싸워 이겼다면 착각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아주 용맹스러워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역대상 18장에 6절도 그랬고 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승리케 하신 분인 하나님이신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거지 다윗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충동해요. 다윗만 충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틈만 보이면 사단의 공략은 에베소 4장 27절처럼 조그만한 틈새만 보면 마귀는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틈을.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틈이, 그러니까 24 집중을 안 하면, 24 온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24 말씀으로 답내지 않으면, 24 기도로 답내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길은 100% 무너져요. 그런데 모든 걸 통틀어서 압축시켜 버린다면 24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완벽한 답이구나. 진짜 복음 가졌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길을 찾았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었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하여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건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마귀에게 이미 내어줬어요.
틈을 완전히 내줬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는데, 분명히 오늘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켰습니다.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인구조사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단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집중 못하게 가진 괴계를 부리구나. 이 인구조사 때문에 사실은 몇만이 죽어야 돼요? 7만이 죽어야 돼요. 7만이. 나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압이 말하는 거 봐요. 이렇게 다윗이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이르러서 브엘살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100배보다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의 숫자보다 100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 우리가 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군사 가진 것보다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인구조사가 웬 말입니까? 라고 직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압이. 나는 요압이, 군대장관 요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요압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직언을 해요.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인구조사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 봐요. 다윗의 인구조사. 그런데 다윗보다 저는 요압이 이렇게 직언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요압의 오늘 직언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분명히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아침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요압의 그 직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만 안 써도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바른 고백 중에 고백을 해야죠. 오늘 지금 다윗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까지 싸운 것,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잃어버린 다윗 봐요. 그때 왕의 명령이니까 또 다윗이 재촉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재촉하니까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계수한 내용을 지금 말하잖아요. 백성의 수요를 세어보니까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110만이고 유다 중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이 요압이 말해요. 요압이 왕이 명령한 것을 요압이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일이 악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은 이 일이 악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요 진짜 악하게 지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건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 깨달아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 일을 행한 것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영적인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걸 깨달았다니까요. 아, 어리석기 그지없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오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세 가지를 택해래. 세 가지 중에 3년 기근을 택할래. 여기 10절에 보니 12절에 보니까 3년 기근을 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닐래. 아니면은 전염병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전염병 사흘을 택했어요. 사흘을 택했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이더라. 7만 명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 이 인본주의 쓴 거 하나 이 미련한 것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어야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처럼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갈 때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네. 완벽한 말씀으로.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하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성취함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어렵냐?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보입니다. 아, 이곳이 나의 오늘도 선교지구나. 이곳에서 오늘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앉고 일어섬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통치 속에 오늘도 이끌림 바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그들을 건져내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완벽한 상급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24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24 그리스도화해야 되겠구나. 24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24 일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 주신 힘 가지고 24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되겠구나. 오늘도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발걸음을 떼야 되겠구나 라고 하기만 한다면 다윗이 범한 미련한 우매한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는 절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응답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영적인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